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으시고 이곳에 불러주셔서 은혜와 복과 평강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저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팔을 벌리셔서 나와 이곳에 있는 분들과 이곳에 없지만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믿으시면 아멘. 어제는 우리나라 민족의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 기념일인 3.1절 날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어디 가나 태극기 걸려있게 되고 그 태극기가 우리가 얼마나 갈급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독립원에 대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나라가 그런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서울 한 곳에서 두 쪽으로 나뉘어서 태극기를 흔들었습니다. 누가 애국자일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다르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가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들 중에 누가 하나님 기뻐할까요? 아니면 그곳에 나가지 못한 집에서 기도하는 여러분을 기뻐할까요? 누가 기뻐할까요? 우리는 자꾸 행동에 매이기 있는데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마음의 중심을 보는데 어떤 중심을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른 자에게 하나님 기뻐하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3일 통해서 우리 민족이 얼마나 힘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벌써 저희가 해방한 지가 81년 정도 됩니다. 지금 81세 이상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끊임없이 나라는 이념으로 이런 사건으로 서로 정죄하고 비난하는데 정작 3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일본에 몇 명 간 줄 아십니까? 21만 명이 갔습니다. 그 3일 동안 연휴를요. 그 치국의 날, 고통의 날, 민족의 주권을 빼앗긴 날에도 어딜 간다고요? 애나 어른이나 다 일본 가는 겁니다. 왜 갈까요? 관광에 좋은 날 주셨고 나라에서도 나를 또 대체의 연휴를 주셨으니까요. 우리는 그 기념일의 의미를 이제는 별로 중요히 여기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를 받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이 주일이 어떤 날인지에 대해서 중요히 여기지 않습니다. 3.1절날 일본에 여행 가는 몰상식하도 표현하기 어렵죠. 그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세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 세대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대한민국을 두 쪽으로 나뉘게 하고 그 기념일에 같이 있는 일을 하지 않는데 태극기 흔든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요즘 세대에게 어른들에게 감동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가정의 화목과 우리의 자존과 행복하기거든요.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3일 지나면 갚아야 될 빚들과 갚아야 될 수많은 시간들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또 가지 못하는 분들 어떨까요? 왜 우리는 가지 못할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지금 수많은 대외적 국가적 갈등도 있지만은 내면적 갈등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고 사랑받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도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까라고 할 때 오늘 하나님께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1장 28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따라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창조하실 때 뭐라고 약속했냐면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져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을 받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복을 받지 못한 이유를 성경은 낱낱이 밝힙니다. 먼저는 에스겔서 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11절에 보면 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할까라고 되어 있으면 보니까 이스라엘 지칭하면서 온 인류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정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예배 공동체가, 아니 여러분과 제 몸은 고린도전서 3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알지 못하며 너희 안에 하나님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세상 사람은 들어도 모르는 이야기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말씀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창조할 때 너에게 복을 주기를 위해서 창조했지만 너희 안에 지금 너희가 예배된 성소에, 너희 몸 안에 내가 더럽게 여기고 가증하게 여기고 미워하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좋게 보지 않는다. 더 나아가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아끼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푸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나마 오늘 여러분 주일을 의미하며 이 날이 하나님의 날인 걸 믿고 나와 예배 드릴 때 그래도 우리는 은혜 안에 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하나님 계실까?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까? 내 기도를 들으실까? 라고 고민할 때 사람들 자존심 상합니다. 당시 제가 해서 그렇다고 이야기하면 발끈하죠. 제일 발끈한 사람 누굴까요? 목회자들한테 이야기하면 발끈합니다. 근데 정말 물어야 됩니다. 왜 발끈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왜 발끈하십니까? 그럼 좀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지만 시절과 계절과 역사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풍요롭게 한 적도 있지만은 황폐한 적도 있고 그들을 성경하러 부를 때 있었지만 망하게 한 날도 있었던 것처럼 믿는 사람들도 그런 일이 반복됩니다. 다만 하나님께 그런 일이 반복되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 받고 살다가 시간 지나면 우리 몸 안에 말씀과 기도로 채우지 않고 우리 행동할 때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내 안에 세상의 말들과 생각과 지식이 들어오고 내 안에 좋지 않은 음료들과 나쁜 연기들과 또는 우리 안에 악한 생각들이 들어올 때 우리 그것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 세상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가치관 상위 두고 나서 교회는 다녀야지, 예배 드려야지, 그러나 삶은 다르지 않냐고, 어떻게 말씀대로 사냐고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주면 하나님 정상적인 분이십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 거룩하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됩니다. 언제부터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1장 26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읽어드리지 않았지만 1장 4절에 10절에 12절에 18절에 21절에 25절에 그 6일 동안 하나님 뭐라고 선포했냐면 It was good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든 것이 너무 좋다라고 좋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람을 만들고 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때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에 보시기에 좋았다라 하지 않고 앞에다 very를 붙여서 It was very good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 만물을 창조했지만 그분의 마음에 완전하게 마음에 든 게 뭐라고요?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건 뭐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되어서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마지막 날에 천국 갈 때 하나님의 완전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기쁨과 은혜를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분명히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선포되었는데 왜 우리는 먹고 살기 힘들까요? 아담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완전 100% 공짜로 아담을 마지막에 만들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입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못하게 되었다고요? 아담이 마귀 유혹을 받았죠. 어떤 유혹이었습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가 똑같이 된다 합니다. 오늘 나도 로또라는 개념이, 복권이라는 개념이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데렐라 컴플렉스부터 시작해서 바본들 컴플렉스까지 세상이나 한 번 딱 성공해서 인생을 바꾸고 싶은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 계십니다. 변화되지 않고 달라지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데 불구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을 듣습니다. 어떤 행위로도 선한 일로도 어떤 지혜와 능력과 돈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거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워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형통하게 하사 버는 것도 직장 별 볼 일 없지만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가정을 화목해 해서 세상이 부러워할 만큼 기쁨과 은혜가 가득한 가정이 되어가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넘치는데 내일 염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내일 걱정 안 해도 될 만큼 오늘 날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이십니까? 이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 아버지들, 어머니들이 혹은 세대에 따라서 자녀들이 세대주가 될 때 이것을 갖고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담이 왜 이 복을 빼앗겼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되려고 하니까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왜 교회 법이 많이 생길까요? 여러 법은 있지만 제가 간단히 설명한 중에 이해가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왜 통합적 교회에서는 부목사가 담임 목사가 되지 못하느냐? 능력이 많을 수 있습니다. 실력도 많고 재능도 많고 스펙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라는 게 한순간 되는 게 아니거든요. 뭐부터 시작될까요? 자기 부인과 고백해서 자기는 죽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이것이 회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드러내고 나의 능력을 들여다보면 교회는 커지고 명성을 얻지 어떻게 될까요? 10년, 20년, 30년 지나면 그들의 노후가 비참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만들어질까요?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들어간 사람은 단 한 번에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같은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 불같은 연단을 통해서 정금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련과 환난을 당하는 것, 아이들이 입시에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직장과 결혼과 노후까지 고민하게 만든 일들이 왜 생겼을까요? 하나님 품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결국 아담이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게 되고 생고생을 하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어떤 고생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품 안에 있었더라면 괜찮은 일들을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는데 가인이 그만 동생 아벨을 죽이는 첫 번째 살해 사건까지 그 아버지가 쫓겨난 과거의 그 부귀영화와 명성과 행복까지 잃어버렸는데 이제는 자기가 자라고 키웠던 아이가 서로 죽여버린 사건까지 볼 때 아담에게 피눈물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이걸 좋아해 하나님 뭘 말씀하실까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담에게 축복하면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은 어디 안에 있을 때 가능할까요? 에덴 동산 안에. 에덴 동산 안에. 여러분이 듣기 좋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 안에, 세상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속에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 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범하고 교만하고 거만해서 내 뜻대로 살아갈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천사들이 화임금을 들게 하사 에덴 동산을 지켜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잃어버린 데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새로운 천국을 주시긴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날들 동안 우리가 겪게 될 건 뭘까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가 여러분과 저를 삼키려고 굶주리 사자처럼 오늘 찾아다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게 쉽고 은혜가 쉽고 깨어있지 못하고 교회 와서 감동이 안 오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면 없이 오는 사람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은혜가 감사하죠. 그런데 그 예배에 감동이 있겠습니까? 어느 순간 감동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교회 분위기, 예배 순서 많은 걸 이야기합니다. 잊지 마실 바랍니다. 비록 인간의 고백을 하지만 왜 이 강단을 구분해서 할까요? 말씀이 하나님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저도 감추고 이 강단에만 하나님만 높임받기 위한 우리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태어났지만 복을 받지 못합니다. 아담의 범죄를 통하여. 그 범죄 결과가 뭘까요? 내 뼈 중에 나갔던 하와를 하나님 데려왔을 때 아담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당신은 나와 한 몸이고 당신 없이는 내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고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왜 이 여자를 만들어 주셨어요? 꼴도 보기 싫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제대로 하진 않지만 반대로 어디 갈까요? 저 같은 목회자도 목회나 신앙생활 부족하면 어떻게 느낄까요? 영성이 있으면 문제가 없고 저를 회개하고 고백하지만은 아내를 탓하고 장로님을 탓하고 교인들을 탓합니다. 뭐가 잘못됐다고요? 은혜 받지 못하면요. 하나님께 붙들림 받지 못하면요.
그러나 반대로 어떤 책망을 듣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 믿는 자는 뭐라도 들릴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으려고 자기를 이 제단 앞에다가 보이지 않는 곳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의 몸을 산제물 드리면서 하나님, 오늘 나를 한 주 동안 지금까지 살게 하셨지만 또 한 주를 살아가길 원하는데 나의 허패되고 잘못된 육신과 생각이 아니라 나를 새 포도 새 영을 담기 위해서 새 부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나를 주 예수 보혈 주의 말씀을 깨끗하게 나를 씻으시고 나를 생명의 말씀 그분의 권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우리의 본질을 깨닫게 합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상은 이미지가 아니고요. 성경의 히브리어로는 데이 이마고라고 되어 있고 형상이나 다른 뜻은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첼렘이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우리 모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을 닮겠습니까?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는 외형적이보다는 존재론적 기능적인 면을 강조하는데 바로 여러분과 제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는 바른 형상과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볼 때 혀를 참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고 우리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렇게 하고 모양 역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유사성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할 줄도 안다는 겁니다. 그분의 거룩성에 의해서 우리 모양 속에서 형상 속에서 우리 영적 존재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그 영적 존재를 덧입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권능이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은혜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 안 되고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돌이켜서 생각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교회가 왜 이런 힘이 없을까? 성경을 명확히 밝힙니다. 앞서 읽은 대로 분명히 에스겔 5장 11절은 이스라엘 백성을 북이스라엘도 망하게 하고 남유다도 완전히 망하기 직전까지 갔을 때에 에스겔이 환상을 보이며 이야기합니다. 모든 게 문제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세상의 이방 문화가 들어서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두고 보다가 안 되는 때가 언제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성소가 더럽혀지는 겁니다. 세상 이름이야. 내 집 이름, 내 가구에, 내 주택에, 내 소유권을 다 할 수 있지만 이 안독교회 소모없을 겁니까? 장로님 겁니까? 권사님 겁니까? 아니면 창업자 겁니까? 아무도 아니거든요. 안독교회는 하나님이 크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 누구 것입니까? 여러분 자녀는 누구 것입니까? 우리가 이거 다 착각하면서 내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은혜를 생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 에스겔 9장 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의 지금 아이들이 어른들이 얼마나 엄란하고 악한 일을 함부로 행하고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비난 정죄합니까? 세상보다 믿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하고 같은 목회자들이 교회를 동력과 협력과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경쟁하고 비난하고 정죄합니까? 그러니까 이단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도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희 이마에 표를 줄 거라고요. 근데 사탄의 표를 받게 되면 상징제가 666이지만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777이 하나의 완전한 숫자입니다. 모자란 숫자가 뭐라고요? 사탄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너무 깊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나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마에 777인지 666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에스겔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이르시되 너희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수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늙은 자와 젊은 자 처녀 어린아이 여덟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하시면서 심판이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성소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인류의 성소가 어디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박살내버리고 거기다 성소 도난당자 없애버리고 오히려 이달 안에 이슬람의 모스크를 세워놓는 것을 하나님이 온 세상에 보게 하고 이스라엘 보게 하고 그들이 날마다 그들의 통곡의 벽에 가서 찾지 못하는 그 울부짖는 것을 우리 통곡의 벽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성소가 가정하고 들어온 것들. 여러분, 나는 괜찮다. 교회 가면 집사하고 권사하고 목사이지만 밖에 나가서 술도 먹어도 되고 교대도 담배 피도 되고 남들이 이해해 주겠지. 자기 합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합니까? 그게 성경적일까요? 가정한 말들이죠. 혐오스러운 말들이죠. 하나님 싫어하는 말들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걸 왜 안 하죠? 하나님이 전지적 그 정도 이해 못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문화를 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많은 것들 축복들이 일어나며 그 문화를 하나님 경배하고 찬양하고 이웃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저희들을 위해서 역사와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오늘 다시 우리가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내가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았습니까? 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애통하고 있다면 그 시대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비록 환난과 역경과 심판이 다가와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들에게는 심판이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쁘고 감사 즐거워야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눈으로 나와 내 가족을, 이웃들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누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즐거움을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한 것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한 분이 요즘 은혜 받는다라고 가사 체킹을 주셨습니다. 내용이 뭐냐면요, 참 재밌는데, 황가람이라는 친구가 어릴 때 찬양대까지 하는 친구인데 너무 가난하고 어려워서 형편없이 살다가 40세가 되어서야 중실이라는 친구가 언더그라운드 가수인데 이 노래를 불렀는데 이 황가람 친구가 불러가지고 대박이 났습니다. 빌보드 차트에 19위까지 들어갔습니다. 엄청나죠? 아마 어른들 잘 모를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근데 이 노래를 외국 사람들, 한국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이 듣고 하는지 빌보드 19위까지 오르고 한국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얻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잘 모르는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내용을 이야기하는 현빈이라는 배우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는 가치 있게 존귀하게 삶에서 꿈과 비전을 가졌는데 어느 순간 나는 별처럼 될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 내가 벌레보다 못하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좀 더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꿈조차 더 이상 찾을 수 없처럼 하늘에 내 손톱 간절한 마음이 하늘의 달이 된 것처럼 이제 거리가 멀어진 겁니다. 그런데도 자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괜찮아. 나는 개똥벌레는 되니까. 작은 반딧불은 되니까 라면서 위로합니다.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많은 어른들이 이 가사 노래를 들으면서 외국 사람까지 눈물을 절절히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줄 아시겠죠? 말을 가지고 담대하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사람들이 미소 짓지만은 여러분 안에 자존감이나 아픔과 고통들이 크고 또 더 나가서 우리 자녀들이 부족하면 내 부족함인 줄 알고 죽으라고 뒷바라지는데 불구하고 그들이 잘못되어가고 꿈을 못 찾을 때 그 한탄과 아쉬움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노력한다고 읊조리고 가사 읽는다고 눈물 흘린다고 세상 바뀌겠습니까? 물론 이 친구는 지금 이 한국 때문에 엄청나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갈까요? 연예인 중에 얼마나 갈까요? 정말 대단한 몇몇 연예인 빼고는 소리도 빛도 없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목숨 끊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제가 알기에 연예인 중에 3명이나 목숨 끊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비참한 세상에서 나는 나름 꿈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은사가 있어 시작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될까? 이 노래를 듣다가 위로도 받지만은 나는 본래구나, 죽자, 포기하자 말자라고 생각할 때 이걸 누가 심어준 걸까요? 우리가 정말 반딧불입니까? 우리가 그냥 별입니까? 여러분, 저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지 않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경쟁하는 이유가 뭘까요? 죄 때문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은혜 받았을 때는 모든 것이 아름다웠고 아내 줬어도 아름다웠지만 죄를 짓고 나서 아내를 정오하고 미워하고 대놓고 하나님께 원망까지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으로 버림받게 되고 모든 동물과 짐승과 가축, 꽃과 나무야 열매들이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었는데 어느 순간 일을 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노동을 해야 되고 나아가도 동물의 위협과 죽음 앞에도 두려워하게 되고 질병 안에 고통 안에 슬픔 안에 두려워하는 인생이 된 겁니다. 오늘은 어떨까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공중 잡은 권세 잡은 게 누구라고요? 마귀입니다. 그럼 이 세상 누가 다스릴까요? 마귀입니다. 누가 허락했을까요? 하나님이요. 그런데 왜 우리 이렇게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구세주로 오신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에덴 동산 쫓겨났을 때 그에게 죽음이 왔고 두려움이 왔고 위협이 왔고 고통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노아 홍수 위에 아브라함 부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솔로몬이 이야기하시죠. 내가 내 율법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가 복을 줄 것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말씀이 하나님을 지키지 않아서 어떻게 될까요? 멸망당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방법을 취하셨을까요?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은 이 땅에 2000년 전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만지게 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은 착하게 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란 누구나 감동받고 교회 다니겠죠. 근데 주님 뭐라고 하셨죠? 나는 죽으러 간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런데 점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갈 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정말 축복의 사람이죠. 베드로가 뭐라고 하시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모두 떠난 세월이 88년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 헌신하고 희생한 장로님 권사 집사님 중에 그분들이 자랄 때 겪었던 제주 땅의 고통과 아픔에 비하면 지금은 은혜로 가득하다는 걸 간증을 듣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교회만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만이 하나님이 기억하고 주목하시고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다 계시지 않습니까? 어디에나?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누구에게 이야기했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롯에게 말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눈을 들어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이 복이 안동교회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와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기 원해서 이곳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 주시를 믿고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영생이 더 중요하지만 그 영생을 잃어버리기까지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삶입니다. 이것도 목사도 넘어가자고 선교사도 넘어가고 어느 누구도 다 넘어지는 세상입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지는 우리를 향하여 넘어짐에서 일으키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는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을 택하셨다면 신약에 와서 현대까지 누굴 택하실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죄인을 찾습니다. 지난주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기쁘게 살았습니다. 고백하고 감사가 지나쳐서 자기의 자랑이 되고 사람들에게 훈계하고 간증이 아니라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 자기가 죄인인 줄 알까요? 나 때문에 지금 안 돌아가는데,
내가 부족해서 그런데, 내가 기도 못해서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안 합니다. 열심히 했는데, 잘했는데 안 도와준다 합니다. 누가 그 이야기 했을까요? 아담이 이야기했습니다. 하와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지키려고 했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 죄입니다. 이 죄를 누가 사해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죄 사하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라 하십니다.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예수를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에 보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 때 묻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공로나 의나 노력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 여러분을 통하여 축복해 주셔서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생업을, 우리 안동교회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 심히 보기 좋았더라 할 그 날이 저는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미 시작된 줄로 또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쁘시고 영적 삶을 살고 영원한 천국을 얻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보낸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다. 믿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죄인에서 거듭나서 은혜의 자녀 되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죠. 너에게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내가 권능의 성령이 너와 함께 하는데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영매의 개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마다 은사와 달란트가 다릅니다. 능력 다르고 환경도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은사와 열매가 뭘까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부부가 사랑하면 그 가정이 화목하지 않겠습니까? 자식들이 행복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한쪽으로 치우쳐서 편가른 이 세상처럼 가족 속의 교회 속의 공동체 속에서 편가른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그분의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말씀하는 겁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떤 일이 날까요? 죄책감의 괴로움과 실패와 좌절 속에서 나는 벌레 같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뭘 깨달을까요? 오늘 말씀처럼 아니야. 너는 나의 형상과 모양을 지어진 창조물이란다. 아닌데요. 저 잘못 살았는데 그래서 내 아들을 너를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네 죄를 내가 씻었단다. 너는 그런 존재란다. 내 아들의 생명값으로 사는 아들이란다. 딸이란다. 이걸 누가 말씀할까요? 주의 말씀이요. 그리고 그 말씀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이 이미 여러분과 저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준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고 고백할 때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걱정하는 노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만지기 시작하고 역사하는데 에스겔에서 읽어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골고다 올라갈 때 하신 말씀이 뭘까요? 울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편을 나누고 이념을 대고 울고 소리지르는 게 아닙니다. 양쪽 다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자기 나라 대한민국을 이야기합니다. 저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를 다 지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고 앞으로 그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 나라가 대한민국일까요? 아닙니다. 미국 들어보기를 이야기했죠. 72억을 주면 미국 시민권을 준다 합니다. 처음 알았는데 홍콩도 50억 가량을 내면 홍콩 시민권을 준다 합니다. 언제부터 나라를 돈을 사고 샀습니까? 근데 여러분, 앞서 읽지 않습니까? 일제 그 고통, 아픔을 기념하는 날에 이 땅에 20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어른들 어디로 갔다고요? 일본에 갔습니다. 벚꽃 구경하고요. 온천에 몸을 담그고요. 유관순 여사는 생각은커녕 우리가 어떤 고난과 역경을 당한 민족인지를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스스로 우린 거룩하다, 좋은 민족이다, 복을 받은 민족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교회를 통하여 내가 세우다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이며 그날 하나님 통치하며 너희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전염병과 전쟁과 기근과 재난이 없는 영원한 천국이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나라를 이제 곧 여러분과 제가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 가기까지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형상인데 내가 복을 받지 못한 개념이 아니라 왜 복을 받지 못했을까? 그건 죄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로 시작한 것을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고 이제 뭘 주셨을까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처럼 지식이나 학문이나 그 깊이를 알 수 없습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그 민족을 어떻게 알겠으며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10년이든 100년이든 200년 된 기독의 역사를 할지라도 오늘 날 때부터 믿거나 청년 때 믿거나 지금 얼마 전에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뭘 주셨을까요?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아들을 믿는 자에게 구원과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심히 좋았던 그 말씀이 오늘 이곳에 모인 예배자들에게 우리 아이들 어른이 이르기까지 다시 듣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가 많습니다. 교회당을 나서면 조그만 감정이 상하며 화를 내며 미워하며 참고 인내보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돈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찾아가다가 평생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허드끈인 인생임을 알면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청년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마약이나 술에 도박에 찌들리는 것처럼 세상이 찌들려가는 저희들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 구합니다. 세상에 다시 나아가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세상을 바르게 죽게 인도할 수 있는 빛의 자녀 소금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택하신 주님의 자녀와 아들, 딸들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주의 권능의 팔을 펼치사 저들의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되짚여 주셔서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